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2제자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귀를 닮은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불신자들 향해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악에 빠지고 마귀를 닮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왜 중요하냐? 모든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냐 아니면 마귀를 닮은 제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도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우시는 것,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는 것, 전도자의 자세, 담대한 믿음, 제자의 삶, 복음을 영접하는 자의 상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역사, 표적, 교훈 중에서 복음서의 뼈대는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역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과 표적은 이 역사와 관련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기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출전하는 병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권능이란 권세와 능력을 포함한 말입니다. 권세는 신분이나 직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5절 6절은 주님의 전도 방식이 집중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첫째, 예루살렘 모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 훈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도시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철폐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혼자 일하셨으나 이제부터는 12명, 70명, 또 120명, 3,000명, 수만 명, 100만, 1,000만, 천하만민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와 관련해서는 거저 준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십니다. 생활과 관련해서는 일꾼을 먹여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사신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말합니다. 양이 제자들이라면 이리는 유대인과 지도자들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란 사탄의 계획에 속지 않게 하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첫째, 복음 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게 되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가할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24절에서 33절은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황금률은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42절 보시면 전도자가 명심할 황금률은 일사각오의 충성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뱀의 머리를 상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인의 후손 간의 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명심할 황금률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이 불가피성과 심각성입니다. 결론은 세상 풍조와 반대로 사는 사람,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41절 42절은 선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황금률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황금률을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가할 것, 죽도록 충성할 것, 합당한 자가 될 것,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정체성과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음을 잊지 말 것 등입니다. 이를 명심하기만 하면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첫째, 주님은 천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고 훈련하러 오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해 가십니다. 셋째, 천국 일꾼들은 천국 건설에 필요한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결국 천국 건설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